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금 생각했습니다. 금은 어디에서 어떤 모양을 잇든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금목걸이가 되고요, 금으로 반지를 만들면 금반지가 됩니다. 심지어 금으로 이를 만들면 금리가 됩니다. 금이 더러운 데 간다고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소재,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요, 언제나 복음의 귀한 순수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가도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둠을 걷어내고 빛과 그리고 기쁨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멸시와 천대의 땅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민족을 이주시키는 혼합 정책을 펴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합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질되었다고, 섞였다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별도로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마리아 땅에 갈 수 없었고 천시하게 여겼던, 천대했던 그곳에 오늘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고 사마리아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상으로는요, 올라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춘천은 위에 있군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동네 대천에서는요,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한 땅, 기쁨이 사라진 땅에 이렇게 오늘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에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동일하게 사마리아 이방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떤 힘이 있느냐?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도, 가치도, 선택도, 마음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말씀을 만나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7절과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사람들 특유의 열등감, 상실감,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였고요,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고 그 땅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뻤다 이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쁨, 천시당하고 이방 사람으로서 받았던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답답함들이 다 시원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 있었던 말씀이 어떤 사건이었죠?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냥 스데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박해가 심하였냐면 도무지 그곳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기 어려우니까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불을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번지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피하면서 다녔고요, 흩어지면서 다녔고요, 두루두루 다니는 것은 그들이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도 교회도 다 이제 그들에게는 없고 목적지가 없는 길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요,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그들은 고난도 두렵고 침묵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8절 보니 그들의 행보, 그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두루 다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대조돼요? 큰 핍박이 있었다, 큰 낙심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큰 핍박이 있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확장시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사방에 퍼져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까지 교회는 퍼져나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체가 이제는 사도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선발되었어요. 우리 17 집사 가운데 그들의 명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구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1절 보실게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언하셨던 말씀, 근데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치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대핍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핍박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무지 살지 못해서 피난 가게 되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은 피난 나가면서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난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는가 싶지만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스데반의 순교를 저희가 이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대핍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어서, 아니 하나님이 방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서도 친히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그것은 빌립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핍박이 있어? 그러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핍박이 아니었다면 빌립은 결코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간 일에 대하여서 피난 갔다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피난당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낙심하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갈 때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도망간 거지요. 파송받은 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피해서, 그 핍박으로, 환난으로 피해서 갔는데 결론으로 봤더니 그냥 피해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 도망간 일이 전도 여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냥 한 가지입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그곳에서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빌립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황했지요. 낙심했겠지요. 그냥 평안한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지는 않았어요. 당황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은 금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에 와 있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기회가 되어질수록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에서 이제 우리는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전에는 꼭 환경 따지고 사람 따지고 자리 따지며 우리가 약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좋은 환경이 아니니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자리가 아니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임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해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나에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질문이 바로 되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하여서 염려하여서 어디에 집착하기 싫으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쉽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꽤 좋은 질문의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질문으로는요, 깨닫기 어려워요. 나를 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차이점인 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꽤 아름다운 질문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든 나를 향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빌립은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확장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과 함께 인도함 받으면 그날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오직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하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큰 기쁨으로 결국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뀌어서 늘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